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은혜 받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론의 축도에 대해서 오늘까지 보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인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문제는 그릇이죠. 하나님은 복 주기 원하시는데 문제는 우리 그릇이죠.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아무렇게나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복을 부어도 되는 그릇이 있어요. 세상 것들이 비어있는 그릇이죠. 거룩한 복이 담겨도 될 만한 깨끗한 그릇, 그런 그릇에 하나님의 귀한 복을 담으십니다. 그 복을 담을 그릇이 내가 준비되어 있는가? 그런데 가장 큰 축복의 시간은 이 예배라 했습니다. 특히 축도 시간, 우리가 좀 소홀히 할 수도 있는데요. 예배에 초대하신 하나님께서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축복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27절 마지막이죠.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 아론이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마 하시는 약속입니다. 축도이죠. 한국교회는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로 사도의 축도라, 사도 바울의 축도라, 사도의 축도라 하는데요. 이것을 주로 사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그런데 루터교를 비롯해서 유럽의 많은 교회들은 제사장의 축도, 우리가 보는 민수기 6장이죠. 이 아론의 축도를 함께 사용합니다. 오늘 말씀이죠. 우리 한번 다시 세 절이 중심인데요. 24, 25, 26절 세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두 가지 글의 축도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의 축도와 아론의 축도. 여러분 어떤 게 더 좋아요? 다 좋죠. 우리 다 좋죠. 그래서 가끔 아론의 축도로도 축도를 하고자 합니다. 어떤 축도를 하든 예배를 마치면서 기필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할까요? 기필코 복을 받자. 다시 한번 할까요? 기필코 복을 받자. 그렇다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기 원하시는 복, 우리가 기필코 받아야 하는 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제사장의 축도 첫 번째는 지켜주심의 복입니다. 우리 24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첫 절임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너를 지키시기를. 다시 한번 외우며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시작.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지키신다. 한번 따라 지키신다. 삼위일체 중에 성부 하나님의 주시는 복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지켜주십니다. 히브리어로 샤마르라 합니다. 울타리를 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세상으로 향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샤마르 한 주간 동안 삶의 자리에서 울타리가 되시어서 지켜주시마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 복을 이 한 주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복들이 많은데 왜 지키시는 복이 맨 우선 첫째일까?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민수기 6장을 잘 봐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있냐면 마지막 시내산 자리에 있습니다. 이제는 떠날 거예요. 민수기 10장 한 4장 지나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첫 걸음을 내딛습니다. 이제 광야를 시작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출발선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아이들이 있지요. 여인들, 노인들 200만 명이라 하는데요. 저들이 살아가기에 참으로 위험하고 불가능한 곳입니다. 독이 있는 독사와 전갈이 있습니다. 사람을 해치는 맹수들. 낮에는 태양이 청수를 달구고 밤에는 뼛속 깊이 추위가 스며듭니다. 블레셋, 아말렉 등 이방 군대가 길목마다 도사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실 물과 양식은 없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 지금 이 광야를 시작하는데 광야 몇 년 헤매요? 광야 40년. 광야 40년 시작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울타리, 샤마르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렇게 지키셔. 이스라엘 이 복을 받죠. 낮에는 무엇이 지켜주셨다? 구름 기둥. 따라하겠습니다. 대답을 잘하면 그 다음에 뭐죠? 복을 받는다. 낮에는 무엇이 지켜주셨다? 구름 기둥이 그늘을 만들어 지켜주셨습니다. 밤에는 불 기둥으로 주위에서 지켜주셨습니다. 만나는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다. 너희가 광야 40년 동안 굶어 죽은 자가 있느냐? 발이 부르튼 자가 있느냐? 독수리 어미가 새끼를 그 등에 이고 나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시지 아니했느냐? 모세가 신명기 32장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회고하며 고백합니다. 북아메리카에 인디언, 체로키 인디언들이 있어요. 이제 뭐 지금은 다 사라졌지만 체로키 인디언들, 저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저들의 의식 가운데 성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통과 의례가 있다는. 소년에서 성인이 될 때, 뭐 지금은 20살, 20살이 돼야지, 뭐 당시에는 뭐 15살이 되면 해가 질 무렵 아버지가 그 아들을, 뭐 당시에 뭐 아들 뭐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아들을 숲속 깊은 곳으로 데려가서 홀로 남겨둡니다. 성인 통과 의례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이 소년 혼자에게 찾아옵니다. 밤새도록 맹수들이 오가고 바람 소리가, 무슨 귀신 소리들, 다른 부족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 어린 소년에게 공포와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주변에 도움을 줄 아무도 없습니다. 아버지는 도대체 뭘 하시는 거야? 어디 가신 거야, 나를 두고? 엄마가 불평해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그 밤을 견뎌내야 성인이 됩니다. 마침내 새벽 미명이 되어서 사물들이 보기 시작해요. 그때 소년의 눈에 처음 들어오는 것이 있으니 무엇일까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밤새 아들 가까운 나무 뒤에서 활시위를 당긴 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소년의 어둠이 가득해서 두려워 떨며 보질 못해서 안 계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 아버지가 소년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광야 생활을 하죠. 위험한 세상입니다. 언제 혈관이 막힐지 몰라요. 암세포가 문제가 될 수도. 지금은 열심히 뛰고 있지만 이 심장 박동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육적으로 넘어서 영적으로 더욱 문제이죠.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를 해치고자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지켜줄 것인가? 무엇이 우리를 지켜줄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을 지켜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해서 사고를 당하지 않느냐? 아니지요. 우리도
병을 앓습니다. 때로는 실패합니다. 광야길 먹을 것이 없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며, 만사 형통이라며,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은 이 땅에 고난이 전혀 없다는 말이 결코 오해하면 안 되죠. 결코 아닌 것입니다. 광야길 걷지 않고 축복의 땅만 걷게 하시리라, 이 뜻이 결코 아니죠. 때론 재난이 찾아옵니다. 아말렉이 우리를 쳐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굳은 날이 있습니다. 눈물 골짜기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피할 길을 주십니다. 이길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저기 나무 뒤에서 활시를 당기고 주의 자녀들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내는 슬픔이 변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절망의 밤에서 소망찬 아침을 맞이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일을 당하든지, 때로는 인생의 육신에, 인생의 여러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든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있을 때 샤마르, 주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어서 능히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은 참으로 귀합니다. 이것을 깨달은 시인이 고백한 것이죠. 그 고백을 가지고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후렴 같이 불러볼까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신다. 그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가 예배와 축도를 통해 기필코 받는 복은, 아니 기필코 받아야 되는 복은 은혜의 복입니다. 25절 보면, 우리 함께 25절 읽어요.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성부 하나님의 복이 지켜주시는 복이라면 성자 예수님의 복은 은혜를 베푸시는 복입니다. 그래, 축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님이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성전에 올라 예배하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성도는 주님 베푸시는 그 은혜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것이죠. 어떤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매일 받아야 되는 은혜가 있고 받을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올 초에 더 큰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주일마다 말씀을 몇 주 동안 나누었습니다. 무엇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그 말씀을 가지고 제목만 되새겨 볼까요? 주님이 예배하는 우리에게 죄악보다 더 큰 용서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주님은 원망보다 더 큰 감사의 은혜를, 상처보다 더 큰 치유의 은혜를, 수치보다 더 큰 영광의 은혜를, 절망보다 더 큰 소망의 은혜를,
약함보다 더 큰 능력의 은혜를, 후회보다 더 큰 회개의 은혜를, 그리고 이 모든 은혜보다 더 큰 가장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구원의 은혜입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구원의 은혜,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 찬송가를 한 장 더 보면 310장이에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저 쓸데없는 자, 아니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원에 구속해 주는지,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늘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할렐루야. 특히 저는 이 두 번째 이 말씀이 좋아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한번 따라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주님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무슨 뜻이에요? 우리 상상할 수 있죠. 오랜 가뭄 끝에 밤새워서 단비가 내리는 때가 있습니다. 대지를 촉촉히 적십니다. 말랐던 시냇물이 다시 흐릅니다. 초목들이 생기를 얻어요. 밤새 단비가 내리고 활짝 깨인 아침에 햇빛이 비추니 시들었던 어린 꽃들이, 죽었던 나무들이, 초목들이 고개를 들고 방긋방긋 웃습니다. 밤새 키가 한자나 자란 것 같습니다. 단비가, 햇빛이 그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그렇게 은혜의 단비를, 축복의 얼굴빛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예배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그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 시들어가는 인생입니다.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작은 말 하나에도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가슴 아파합니다. 시들어 죽어버리는 영혼이라. 특히 사람들이 얼굴을 주지 않습니다. 얼굴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지만은 따스하지 않습니다. 일그러져 있을 때 많습니다. 내 편인 줄 알았는데 남편. 그러고 보니까 남편이 그래서 남편인가 봐요. 다 등을 돌린 듯 싶을 때 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얼굴을 비추어 주십니다. 햇볕처럼, 단비처럼. 갓난아이 때 엄마의 얼굴을 기억하십니까? 다 갓난아이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얼굴 다 잊었습니다. 엄마는 갓난아이 책망치 않습니다. 너 왜 똥을 쌌느냐고, 너 왜 한 살이 됐는데 못 걷느냐고. 아니죠. 아이 얼굴 바라보며 괜찮다, 목사도 괜찮다, 내가 다 안다고. 주께서 내 아픈 부분이 어디, 아픈 곳이 어딘지 아십니다. 내 힘든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아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 지금은 다 커서 그런 엄마의 얼굴은 없습니다. 육신의 엄마는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늙고 병이 듭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 얼굴이 그립죠.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영혼의 어머니가 계시다. 어머니. 이 부분은 어머니예요. 영혼의 아버지가 어머니. 우리 주님이 그 얼굴로 나를 보십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낙심했던 내가 다시 일어설 힘을 얻습니다. 그 은혜로 죽었던 우리가 살았습니다.
찬양대 찬양이죠. 우리 주님 빛에 거하리. 성가대 따라가. 우리 주님 빛에 거하리. 오늘 찬양. 우리 주님 빛에 거하리. 여러분 예배를 통해 주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배를 통해 축복을 통해 깊이 읽고 받아야 되는 복은 평강의 복이라. 26절이죠.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배를 은혜 가운데 잘 드린 성도에게는 평강이 찾아옵니다. 지켜주시는 복은 성부 하나님이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복은 성자 예수님이 주신다면 평강은 성령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세상은 육신의 몸 편안함이죠. 말이 조금 다르죠. 여기에 중점입니다. 에이스 침대, 무슨 히모스 침대, 편안함의 차이, 편안합니다. 어떤 침대가 더 편한가? 여기에 세상은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이 영화 보고 와서 수요일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기생충 보시면 계십니다. 큰 상을 받았습니다. 집을 비우자, 주인이 집을 비우자 그 크고 좋은 대저택에 객들이 들어와 신납니다. 이란의 일꾼 송강호 가족들이 지하에 그 부부까지 기억나십니까? 저들은 그 좋은 저택에서, 어마어마한 저택에서 편안한 침대 소파에서 맛난 음식으로 신이 났으며 그날 밤에. 그러나 몸은 편한지 몰라도 문제는 우리 마음과 영혼이죠. 하룻밤 편한 뭐예요? 마음과 영혼에 평강이 없습니다. 왜요? 남의 집입니다. 남의 인생 살면 안 되죠. 우리 남의 인생 남의 집에서. 그 영화 제목 절묘하죠. 기생충. 재수 없습니까? 우리 인생이 혹 그럴 수 있진 않은가? 기생충. 땅만 바라보고 사는 인생, 남의 집에서 삽니다. 늘 불안하죠.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 가요? 정말 평강이 있을까요? 편안이 있을까요? 몸은 편한 데 많은데 어디 사우나가 온천 가고 어디 가면 편한 데 참 많다. 우리 잘 알고 있는데 정말 내 마음의 평안이, 내 영혼의 평강이 어디 가면, 병원 가면, 학교 가면, 여의도 가면 주님 말씀하시죠. 요한복음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이 아니하니라.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께서 주신 평강은 우리 마음의, 영혼의 평강입니다. 아무리 육신이 잘 먹고 잘 살아도 우리 심령에 평안이 없으면 소용없죠. 궁극적으로 내 영혼, 죽어 끝장나버릴 것 같은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인데 이 영혼의 평강이 없으면, 천성의 소망 가운데 그 평강이 없으면 여러분 헛된 일 아니겠습니까? 지난 주일 이 세 가지 복 가운데 무엇이 제일 좋은가 물었어요. 지키심의 복, 은혜 베푸시는 복, 평강 주시는 복. 저는 이번 주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난 이 평강이 제일 좋다, 가장 귀하다. 물론 다 귀하지만 먹고 사는 게 좀 부족하도, 우리가 좀 배고파도 내 안에 감사가 있으면, 내 안에 기쁨이 있다면, 내 안에 소망이 분명하다면 우리 가운데 있는 이 평강을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정말 그것이 행복한 인생 아닌가?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이 참으로 귀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고백인데요. 시편 23편.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정말 부족함이 없을 때 이 시편을 지은 게 아니에요. 어릴 때, 목동이었을 때, 목자, 양을 칠 때, 그 들녘에서 배고플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찬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청령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 세 번째 복에도 얼굴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렇게 말씀해요. 이건 좀 더 구체적이고 쌍방적이에요. 은혜 베푸시는 건 두 번째 복은 일방적입니다. 그의 얼굴을 비추사 엄마가 갓난 자의 바라보는 것처럼. 그런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시는 것, 세 번째 복은 나와 얼굴을 마주치자는 것입니다. 마주치고 계십니까? 눈을 마주치자는 뜻이에요. 예배드리며 지금 우리 주님과 눈을 마주치고 계십니까? 그래야 평강이 찾아옵니다. 제가 참 사랑하는 애가 있는데 영민이를 참 제가 사랑하고 예뻐합니다. 또 말씀드린 뭘 해도 예쁩니다. 저 일부 때 첫째, 둘째 놈이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를 성가대에서 듣고 있는데도 나는 셋째가 참 좋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너무너무 예뻐요. 뭘 해도 참 예뻐요. 근데 잘못도 할까요, 안 할까요? 중3인데 잘못도 많이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잘못하는데 가만두는 아빠 엄마는 그건 진짜 잘못, 하나님께 큰 혼나실 거예요. 진짜. 잘못하면 가만두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머리채를 잡든지 하고, 잘못하면 저희는 바로 그럼 안방으로 들어와. 그럼 아빠 얼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주 그냥 무서운 얼굴하고 손에 회초리를 들고 앉아있으면, 그러면 그럼 들어오죠. 이제 정말 죽었구나. 눈치가 있어서 고개 푹 숙이고 무릎을 탁 알아서 엎드려, 알아서 꿇어 무릎. 그런데 사실 눈치는 아빠가 더 봅니다. 이걸 혼내마라. 곧 우리 아이 알죠? 쥐꼬리만한 요만한 놈인데 그 때릴 곳이 어디, 회초리 어디, 종아리 때릴 곳이 어디 있어? 그만한 놈을 때릴 곳이 없어. 근데 그때가 중요해요. 제가 그때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어요. 뭘까요? 눈을 마주치면 안 돼, 그놈하고. 눈을 마주치면 왜 안 될까요? 마음이 약해져. 눈을 마주치면 마음이 약해져요. 평소에 제 머리에 올라타고 기고 만장 맘먹던 놈이 설설 기는 걸 보면 웃음이, 그러면 안 되는 웃음이 나와요. 벌써부터 눈물이 가득 맺혀져 있는 그 눈을 마주치면 불쌍해 보여. 끝내는 눈을 마주치고 아빠 용서해 주세요 하면 그래도 따끔하게 혼은 내지만, 그렇게 하면 죽음의 잔이 넘어갑니다. 초상집에서 다시 바뀌게 됩니다. 용서해. 여러분 따라합시다. 눈을 마주치자. 누구랑? 부부가, 부모, 형제가, 사랑하는 사람. 그런데 궁극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주님과 눈을 마주치는 것이, 하나님께도 마찬가지. 주께서 얼굴을 내게로 향하실 때 향해 드시니 얼굴을 드시기 바랍니다. 눈을 마주치는, 죄악이 있고 고난이 올수록 주님 품으로 더 파고드는 것이죠. 그러면 용서받습니다. 길이 열립니다. 화가 변해 복이 됩니다. 걱정과 눈물이 변해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평강이 있는 교회입니다. 목사의 얼굴에,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 얼굴에, 예배 마치고 나가는 성도들 얼굴에 평강이 가득한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지난주일 공청회를 했어요.
담임 목사를 걱정도 많이 했다 말씀드렸습니다. 시끄러워지면 어쩌나, 반대로 아무 말씀 안 하시면 어쩌나. 그런데 우리 성도들 성숙해요. 1시간 반 동안 노년부터 중년, 젊은이들, 청년들까지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을 깊이 공청회에 담습니다. 지나온 시간들 돌아보며 이런 게 감사였다 고백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 교회, 학교, 새가족, 주방을 위한 공간이 있어야 되겠다, 50주년 때 이런 일 했으면 좋겠다, 마을잔치도, 사경회도, 음악회, 책자, 사료전시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예배를 통해 중심 잡았으면 좋겠다. 공청회 마치고 돌아가는데 한편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무슨 큰 숙제를 받은, 선생님께 숙제를 받은 학생처럼 정말 할 일이 많구나. 그런데 한편으로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표현하면 성광택지 지나서 방앗간 지나서 가는데 거기쯤에서 눈물을 찔끔 눈시울이 뜨고, 새벽제단 한 주간 내내 저는 강단에서 울었습니다. 50년 동안 이 본당 그대로 사용하고 있죠. 우리가 50년 동안 이 본당 안에서 시끄러운 소리 많이 났습니다. 1년 전에도 우리가 경험한 바입니다. 이 자리에서. 그러나 불평하거나 얼굴 붉히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공간이 부족하고 교회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우니 나 일 못하겠다, 교회 학교에서, 주방에서, 새가족부에서 그리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부서에서, 교회 학교에서, 새가족부에서, 주방에서 감사하며 충성을 다해온 성도들입니다. 다들 너무나 희망찹니다. 해보자고 하십니다. 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목사님 앞에서 힘차게 가시라, 같이 가겠습니다, 통역하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듣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의 평강이 있습니다. 감사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게 2019년 이 여름 6월 세 번째 주, 네 번째 주일을 지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만큼의 평강을 허락해 주십니다. 성도들 마음 모아 힘차게 가겠습니다.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 저기에서 아론의 축도가 들려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론의 축복, 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